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같이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를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스케줄이 아니면 느헤미야 여러분 친근하게 많이 읽거나 그렇게 자세히 보는 말씀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묵상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재발견을 다시 한번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흔히 느헤미야의 주제는 3차 포로 기환과 성벽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 이런 정도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성벽 재건이 하나의 중심 스토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초점은 그 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정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심령의 부흥과 율법 회복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거룩을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진짜 주제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왜 그토록 필요했을까요? 사탄이 왜 그렇게 성벽 짓는 일에 그토록 혈안이 되어서 방해를 하고 역사했을까?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을 끝까지 완수해야 됐는지 그 의미와 진짜 이유가 오늘 등장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세운 것은 진짜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8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 그리고 예배의 회복, 회개의 결단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확립을 우리가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과정 속에서 그 시작점이었던 오늘 이 모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회중의 모임,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이 모임 가운데 회복과 축복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살아있는 예배와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옴.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 누가 모이라고 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으로서 7월 1일은 마지막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15일부터 23일까지는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1년 절기 행사가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근데 7월 1일은 나팔절 마지막 절기의 큰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이라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날이 나팔절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누가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정착의 과정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민 땅에서의 또 여러 가지의 그 정착 과정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였을까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약속이 난 듯이 일제히 그들은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모은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만들고 문을 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문을 달고 성벽을 만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형성되고 바운더리가 생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광장 앞에 자연스럽게 그들 모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모으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사모함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본능과 사모함이 그들을 광장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들의 영적 본능의 발로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부흥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1857년 미국에서 럼 베일이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정말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첫날 집회는 혼자뿐이었습니다. 홀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왔어요. 최종적으로 그날 모두 6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했을 때 그 다음 주 30명, 그 다음 주 100여 명.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그들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기도의 모임이 100명, 200명, 300명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럼벨의 유명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185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에 엄청난 발화점이 됩니다. 수백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자원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큽니다. 1904년 역사적인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25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탄광 광부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프레리 초원에
불이 확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젊은 청년들 그룹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역사적인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통점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전형적인 특징, 부흥의 역사의 전형적인 특징은 은혜 받을 사람들의 자원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장황한 율법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오후까지 읽었습니다. 언제 은혜가 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를 오고 싶어서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서 보게 되고 자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큐티하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원함, 사모함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시간이 능력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가운데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따로 주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인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왔는지, 누가 기도하고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녁 기도를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짖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니까, 하나님 절실히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목회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여서 기도한 자체가 그것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누가 저한테 기도하라고 시킵니까?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실까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걱정을 하십니다. 야, 저녁 기도는 좀 쉬어라. 네,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이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받은 목회의 복이고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울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고민 있고 걱정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모이기 시작해요. 세상 것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더 좋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시간에 오기 시작합니다. 자원함.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해서 모인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다 자원해서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끈으로 묶어서 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다 구글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지만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자원해서 오셨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몇 주 빠지신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예배 와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오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오게 되고 모이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첫 단추예요.
우리를 자유도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안 하면 고장났다고 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존중함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억압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자원하여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까요? 가끔 꼬맹이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기도하러 와서 손 들고 울고 기도도 해요. 저들이 뭘 저렇게 울고 해결을 알고, 무슨 지은 죄가 저렇게 많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 산 인생을 한탄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 이뻐요. 그 시간에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와서 기도하고, 목회자인 제가 보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맡고 있고 해야 할 것도 알고 할 시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축복과 은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기준,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선자 조건입니다. 회복의 조건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세바를 범하고 죄에 빠진 다윗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영적인 회복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의 회복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예물도,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자원함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요? 자,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자, 일어서세요. 자, 앉지 마시고. 자, 저기 뒤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그 장황한 율법책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여러분 몇 시간 예배 드렸습니까? 이 사람 서서 드린 예배가 몇 시간? 연령을 알 수도 없고 성별을 알 수도 없어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나와서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꼼짝없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자렷 열중샷, 자 앞으로 갓 해가지고 연병장에 모아놓고 2시간만 있어도 애들 막, 군인들도 이래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허리가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다리가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그 시간까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가 봐요.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모임에 그들 스스로가 일제히 다 나와서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꼼짝없이 그 장황한 율법책을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며 흩어지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요? 자원하는 사모함.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 이것이 회복의 가장 필수 요건, 은혜 받을 그릇의 첫 단계. 저는 2001년도에 중국의 사천성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천성 중경 지역도 갔었고요. 사천성의 시골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자교회 예배처소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가정집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마당이 넓어서 야외에서 주로 예배를 드려요. 겨울에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요. 비가 올 때는 천막을 쳐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때압볕에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좀 돌아가느라 1시간 반 정도가 늦었어요. 갔더니 마당에 빡빡하게 할머니들부터 애들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앉아있는데 미동 하나 없이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늦었으니까 얼마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까지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은 몇 시간 걸리냐고 그랬더니 걸어서 3시간.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저희가 온 동안은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뭘 했나 봤더니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충격받은 사실은 찬송가 가사가 99절까지 있는 것도 있대요. 99절. 1절부터 99절까지를 다 외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악보를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99절까지 부르고 이제 마지막 절이다 그랬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한 분이 다시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부르는데 2시간.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파 선교사님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아픈 분들이 나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도 기도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자화나오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이며 그 속에 자원함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 중에 처음 4가지의 복이 전부 뭐와 연관되죠? 하나님을 스스로 갈망하고 자원하여 찾고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3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음날 또 왔어요. 믿음 없는 만약에 학사 에스라가 좀 육신의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어휴, 어제도 5시간 6시간 동안 인도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모였네. 그 모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묻는 과정 가운데 초막절기에 대한 역사가 공개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원함이 연장되는 축복, 더 풍성한 은혜의 연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에 끝나지 않은 그들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고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듣고 싶고 사모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느헤미야에 나오는 역사적인 부흥운동은 에스라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도 아니라 철저히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자원함이 없어지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틀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자원함은 어디 있습니까? 두란노 서원, 우리가 두란노 서원의 역사를 모티브를 따서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같은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책방 주인 이름이 두란노예요. 그 사람이 책들을 모아서 서점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토론방을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개인 공간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책방 커머셜 같은 곳이죠. 도서관일 수도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어서 다들 3개월 만에 바울이 설교하다가 거기 나와버렸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책방을 빌려준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날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란노 소원의 역사. 말씀이 채워지고 자원함이 채워지고 또 자원하여 모이고 채워지고 모이고 채워지고 자원하고 또 사모하고, 그것이 계속 채워지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에 유례없는 성령의 역사가 자원함으로 모인 성도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두란노 서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에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틀에 매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성장과 확장의 해,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자원함의 분량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2019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그 심령을 똑같이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만난 병자들은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찾아왔죠. 성경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들이 답답해서 찾아온 거죠. 물론 예수님 마을로 가시죠. 근데 정작 고침받기 위해서 누가 와요?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찾아오는 만큼이 능력의 분량이에요. 한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자원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 위로 그 침상을 끌어올렸어요. 남의 집 다 망가뜨려 가면서 그렇게 자원하면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어느 정도로 자원했는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이탈했어요. 중간에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무리 한가운데까지 나와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으라.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까지 해서 네 목숨을 걸고 자원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자원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하심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일에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봉사와 찬양과 예배, 자원하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일까지 받습니다.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24일까지만 자원하세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리액션이 있는 예배.
이 모임 가운데 이 사람들의 리액션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모여서 계속 요청하는 자원함도 있었지만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십시오. 여러분, 리액션 되게 중요하죠? 리액션이란 단어는 어떤 자극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현상, 반응, 뭐 반작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나 음식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뭐 그런 걸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예능 프로에서 리액션이 좋다, 뭐 리액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떤 출연자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 타입을, 그 모습을 리액션이라고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어주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한 리액션은 상당히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죠. MC들도 게스트들도 가장 방송이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 셀장님들도 마찬가지죠. 하지연이라는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님이 그가 쓴 예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짧은 자기의 에피소드를 쓴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유명 토크 프로인 아침마당, 그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이상벽 씨와 이금희 씨, 그죠? 온갖 뭐 가정 이야기라든지 뭐 주제를 불문하고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전 국민이 그 프로를 보면서 함께 마음을 동참하면서 전화도 받고 막 그런 프로예요. 근데 그날은 명사 특강 코너에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방송은 어떤 건지 아시죠? 실수하면 끝이에요. 다시 녹화할 수가 없어요. 시청률이 높은 프로인데다가 생방송이라 실수라도 하면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스탠바이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긴장을 하면서 했는데 5분쯤 지났는데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더래요. 제일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금희 씨. 아주 부드럽게 리액션을 자연스럽게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더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명 정도의 패널들이 나왔는데 방청객들이 전부 주부들,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막 박수치고 어느새 자기가 전문 강사처럼 그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더란. 8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했을 수가.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20명의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방송 PD보다 그리고 작가보다 더 고마운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20명의 아주머니들에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고 부흥이 되는 셀은 특징이 있어요. 그 셀은 은혜가 넘쳐요. 가만히 보세요. 리액션이 있는 셀이에요. 한 사람이 나눌 때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반응해주고 거기에 그렇구나 댓글 달아주고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다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반면 진짜 부흥이 안 되는 셀은 셀장 혼자 말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다음. 아니면 저는 패스해 주세요. 패스.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셀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셀장이 눈물 흘리면서 받은 은혜를 전해도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셀은 부흥이 없어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나눔이 풍성할 수도 없고 부흥이 될 수도 없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사랑 안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사람과 사람도 소통이에요. 소통. 특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리액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마음 중심, 행위까지 주의 깊게 보십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의 특징은 딱 보면 알아요. 리액션이 없어. 자원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인상 팍, 빨리 끝나고 가야지. 축도 끝나자마자 팍 도망가 버리고. 억지로 왔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권사님이라 우리 엄마 체면 생각해서 온 거죠. 리액션도 없어. 아멘도 하죠. 찬송 불러도 어떤 경우에는요,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목석처럼 앞에서 사모가 막 울면서 찬양하고 박수치면, 설교를 들을 때도 눈만 뜨고 있지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예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만 다 앉아 있어 보세요.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는가? 근데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은 시키지 않아도 일찍부터 앞자리에 와서 팍 기도하고 말이죠. 찬양할 때 손 들라, 누가 손 들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 다해 경청하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말이죠. 아멘하고. 아멘이 없으신가요? 우리 성도들도 다 충청도 출신들이라 다음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멘. 예? 그 자리에서는 아멘을 안 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셀 모임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셀장님 지난주에 말씀이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이거 아니죠? 가만히 보시면 그 리액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질병의 치유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일어서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펼 때에 백성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 백성이 은혜 받을 자세가 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리액션이 있어요. 책만 딱 펴도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아니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랬겠죠. 그랬더니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번만 아멘 해도 되는데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액션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리액션을 해요. 인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리액션 앞에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백성은 리액션이 좋은 백성이에요. 청중에 따라 설교나 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라도요, 어떤 교회 가서 말씀 전해보면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막 30분 했는데 한 3시간 한 것 같고. 제가 2007년 9월에 보스턴 가서 집회 한번 했잖아요. 그 교회가 한 30명, 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첫날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 설교가 제가 솔직히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첫날 설교에 뭔가 승패를, 첫날 설교 제일 망쳤어요. 리액션이 없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직접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무도 안 불러.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다 이러고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둘째 날, 첫날 다른 교회 성도가 2명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울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다음날 그 사람들이 자기 세론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10명 온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물갈이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있던 성도들 별로 안 오고 그 교회 성도들 다 왔어. 마지막 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 제가 똑같은 설교인데 듣는 사람들의 리액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4번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오전에 수원대학교, 점심때 인천대학교, 오후에 고려대학교, 마지막 고려대학교 옆에 성신여대. 4군데 갔거든요. 똑같은 설교인데 제일 은혜 받는 애들이 수원대학교 애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분명히 저는 원고를 적어 갖고 왔는데 수원대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사모하니까 말씀 원고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3점포로 한참 빠져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표현도 막 생각나고요.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리액션이 있는,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개혁과 부흥운동이 시작돼 성전에서 발견된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요시아한테 읽어줬더니 옷을 찢고 울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개혁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바룩을 통해 전달한 여호야김은 그 얘기를 듣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전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리액션이 달라요.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리액션이 달라요. 사무엘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찾아가서 한마디 딱 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회개합니다. 리액션이 다르잖아요. 벌써 쓰는 사람 다른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립니다. 미갈이 볼 때 너무 리액션이 과하다.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앞에 했다. 이게 하나님 쓰는 예배자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않고 나와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베푼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리액션이 없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벌써 마음 가운데 반응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반응, 은혜의 반응, 감성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울지 마라. 얼마나 기쁜 날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우리 기뻐하고 즐기자 했더니 백성들이 또 금방 울다가 웃네. 나가서 막 즐거워하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그들의 리액션을 보십시오. 여기에 부흥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많은 곳에서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어느 교회에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하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이 시간 다 같이 드린 예배 가운데 두란동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7일 날 예배 부스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와 자원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예배, 이것이 예배를 나누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나누고 성벽을 아무리 지어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이 시간 남들 부르는 찬양을 구경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당신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자원함으로 교회를 그렇게 즐겨 나왔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는 자원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던 은혜 충만한 나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원함,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반응들을 이 시간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망의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며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원함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사모함과 갈망, 자원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회복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자원하셔서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자원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나 주일 한번 왔으면 됐어. 이 정도 자원하면 됐지. 아니에요. 와도 또 오고 싶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고
들어도 더 듣고 싶고, 우리의 자원함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들이 하루 이틀 3일 아니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동안을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자원함이 끊이지 않는 그 축복된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돌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런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식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